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항상 주께 영광, 우리 손 박수 치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주께 영광. 아멘. 네. 우리 1980년도에 미국의 텍사스 주에 있는 한 교회 앞마당에서 유전이 터졌대요. 유전이 터진 것을 보고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면서 기뻐하고 감격에 겨워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유전이 터지고 나서요, 곧바로 교회가 당회를 열었어요. 그 당회를 열어서 결의하기를, 이 유전이 터지기까지 등록한 교인들이 이 유전의 소유주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 뒤로는 새로운 교인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이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그 뒤로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오랜 내용을 겪고요, 이 교회가 공중 분해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또 어떤 한 교황이 이 성 베드로 성당, 아주 화려하게 아름답게 건축된 그 성당을 보면서요,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토마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같은 궁색한 말은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말을 듣고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 두 가지 예화를 말씀드렸어요.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중요하고 교회에 사람이 채워져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공유하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고,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진짜 바람인가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죠. 그 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사람이 교회를 채우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상산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이사야 6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이야기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요, 이 이사야가 아마 하루는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을 보면서 이런 환상을 보게 됐어요. 성전 안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사야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네. 지금 성전 안에 어떤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묘사하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스랍들, 천사를 상징하는데요. 6 날개를 가진 이 천사가 위에 날개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밑에 날개 2개로는 자기 다리를 가리고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날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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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3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오는데요. 거룩함, 영광,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거든요. 거룩함, 영광, 충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 영광이라는 것, 충만이라는 건요.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이 거룩함과 영광과 충만함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요즘 사람들은요. 이 거룩함을 지루한 것, 불편한 것, 낯선 것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가볍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요즘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도 거룩함보다는 뭔가 좀 더 열려있고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는 데에는요, 이 거룩함이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거룩함을 우리의 현실에 가까이 두지 않기 때문에. 일례로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요, 우리는 거룩함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이 직업이,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연봉을 먼저 생각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거룩함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내 삶을 더 안락하게 해주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지 거룩함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선택들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거룩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삶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요, 그 영혼은 빈곤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인생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거룩함의 핵심은 분리됨이거든요. 구별됨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요, 이 세상과 세상의 정신과 분리된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이 거룩한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그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 거룩함은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만나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우리는 살아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기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분되고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이 이사야의 그 심령 가운데 깊은 곳 가운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은요,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같지 않다. 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타자를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종교적인 용어로는요, 누미노제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제가 대학교 때 이게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을 때 처음 느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선배 형이 갑자기 정말 갑작스럽게 우리 지리산 가자 라고 해서 밤 기차를 타고 지리산에 올랐거든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네.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네, 선배랑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다 투덜투덜 대면서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그 정상에 올라서서 지금 이 풍광을 보고는요, 둘 다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네. 구름 아래 겹겹이 쌓여있는 그 산 능선을 바라보는데요. 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정상에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아주 고요함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너무나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 안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떤 깊은 심연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깊은 그런 그 고요함 안에 충만한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매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죠.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동안 이 경험을 제 마음에 품고 살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하나님의 신비, 이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에 올랐을 때 경험했던 그것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게 알게 해주신 진리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거룩함은 그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매일 대하는 식탁과 매일 대하는 사람들, 그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서도요, 이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했는데요. 이 성찬식,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일이라면 그냥 매달 한 번 첫 주에 또 성찬식을 행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일이겠지만, 그 떡과 포도주 안에 담겨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된다면 이 성찬식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이 성찬이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거룩한 식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거룩한 식탁을 오늘 우리가 마주 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을 경험하고 이것을 알아간 사람들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절대로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영혼 안에 있는 깊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영혼의 그 허기와 그 목마름이 채움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이 영광은 거룩함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새벽 제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상산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이 영광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상산교회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식이잖아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함께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셔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그 모든 그 죽음의 그 실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 각기 일하고 존재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창조하셨고요.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잖아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창조하셨어요. 성자 예수님도 홀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에 붙들려 의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역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안에서 그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동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충만함 안에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오늘 세 번째 충만이에요. 충만.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요. 3절에서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고요. 4절에서는 연기가 성전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 성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역동적인 관계 안에서 충만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사야에게 보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충만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여러분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만하다는 건요,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을 채우지 않아도 기쁘고 평안하고 완전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이사야가 무엇을 통해서 그 충만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으로 충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어떤 관계 안에 사람들, 배우자, 자식들의 성공으로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운다라고 그렇게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의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필요하지 않는 그 충만을 경험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줄 알고 돈을 쫓아 살아가고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들이요, 결국 마지막에 도달하고 나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당혹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물론 인생이 그렇지 않아. 인생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고, 인생은 어떤 명예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성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런 만족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넘쳐나거든요. 그런 물질적인 성공, 축복이, 어떤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이것이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주식은 하지 않는데 요즘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이 막 널뛰기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지난주만 해도요, 하루에 막 주식이 10%가 빠져서 막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다 그래요. 근데 전 놀란 게 그 10%가 빠져서요, 하루 사이에 300조 원이 날라갔대요. 300조.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이 날라가요. 하루에. 상상이 안 돼요. 물론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싶지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소유했다, 내가 가졌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어느 순간에 정말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사야는요, 그것으로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느냐? 여러분이 조금 당황할 수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약간 당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경험했으면 이 이사야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고 감격을 표현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는 내가 망하게 되었대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난 후에, 알게 된 후에요, 제자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실존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요, 나의 실존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영원 앞에 한없이 작은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제가 지리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 경험이 저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겪는 그 경외, 그런 거룩함, 그것에도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은요, 바로 오늘 이사야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요, 자신의 실존이 너무나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데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 스랍이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니까요. 그 이사야의 이사야가 절절하게 겪었던 경험했던 자기의 그 죄의 악이 사하여졌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금 이 과정 이사야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는데요. 자기의 한없이 작은 초라한 실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죄악을 고백했죠.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하여서 그 숯불에 입을 대는 것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하여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을 전하고자 하는 소명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진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실존의 인간의 실존, 내 내면의 실존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을 전하고자 하는 소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소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고요. 거의 같은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같은 교회에서 있어서 그 교회 사람들에게 비밀로 했어요. 우리 알리지 말자. 조용히. 알리지 말고 그렇게 사귀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알려주자.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반응이 어땠냐면요. 다 알고 있었어.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 감출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산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한 교회여야 할까요? 정말 예수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라면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요, 우리에게 이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 그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된다. 그것이 전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라는 것 또한 함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으로 내 삶이 충만해질 때 누가 와서 전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전합니다. 칼로, 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도요, 우리는 굴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그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산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경험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이곳에 있는 우리들,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복음을 전하고 총과 칼로 우리를 위협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상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